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인생의 최고의 선이며 선 중에서도 가장 으뜸 가는 선이다.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탈리아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이 두둑한 지갑보다 더 낫다. 그의 마음 가운데 행복을 느끼면은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보다 그게 더 낫다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오늘 또 헤매고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질문하십시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뭐라고 답변하세요? 옆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다시 행복하세요? 당신이 행복하십니까? 이란 질문에 자신이 행복하다고 답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나는 학벌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나는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하다. 나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나는 외모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또 남편과 아내가 따뜻하게 해주지 못함으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큰 궁전에서, 먼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서, 많은 재물에서, 값비싼 보석에서, 남의 화려한 저택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독일의 문어인 괴테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언제나 멀리 가려고만 하는가? 보라 좋은 것은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걸. 오직 행복을 붙잡는 법을 배우면 된다. 행복은 언제나 눈앞에 있으므로. 아멘. 행복은 저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인생의 향락과 쾌락을 즐기면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쾌락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쾌락주의자였습니다. 일평생을 쾌락을 추구하고 향락적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생일날에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말라버린 노란 낙엽과 같구나. 나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다. 나에게는 슬픔만이 있을 뿐이로다. 일평생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마지막 결론은 자기 인생은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다고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하냐? 박사학위를 받으면 행복하냐?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학문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독교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자신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신은 똑똑했다고 자부하면서 살았던 볼테르였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좋은 학벌을 갖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권력을 누리면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권력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귀향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알렉산더와 시저와 나는 힘으로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사랑으로 제국을 건설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은 영원히 온 세상에서 빛나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이 없으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돈이 많으면 행복하냐?
하나님이 없는 돈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카우젠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독일에 아파트가 몇 채가 있었느냐? 15,000채 아파트가 있었어요. 콘도미니엄도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빌딩이 몇 개가 있었느냐? 25개가 있었고 아파트가 1,500개가 있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얼마나 더 부자인지 모르겠네. 아틀란타시에 빌딩이 몇 개가 있었느냐? 53개가 있었어요. 거기 아파트가 4,200개가 있었어요. 아파트가 만치가 넘어요. 빌딩이 수백 개고요. 세계적인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창 나이 57살에 자살했어요. 이 부자가. 왜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까 하다 불안해갖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 이윤영 씨가 참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재벌의 딸로 태어나서 20대 아가씨가 재산이 얼마 있느냐? 2천억이었어요. 좀 놀래시라고. 2천억. 이화여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했고 미국 뉴욕 대학교에 유학했어요. 돈 있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자살했어요. 다 행복의 조건을 갖춘 20대 미모의 처녀가 뭐가 아쉬워서 자살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아름다움이 행복의 조건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릴린 몬로 있잖아요. 세계적인 그 스타지 않습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홀딱 반해가지고 썸씽이 있었잖아요. 미모와 인기와 재산을 다 갖추었어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자살했어요. 왕으로서 세상에 누릴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풋세 산 너머 저쪽이란 시가 있습니다. 산 너머 저쪽 하늘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건만 남 따라 행복을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네. 저 산 저편에 행복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거기에서 눈물만 머금고 찾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갤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냐, 밤낮 술집에 드나든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결론이 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아직도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옆 사람, 당신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읽읍시다. 13절 말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씀. 믿습니까?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12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뭘 기도하느냐? 내 요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지고 싶은 그 요구사항을 막 따발종같이 요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저거 해주세요. 이상 끝.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요구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놓고는 예상 꼭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바꿔서 한번 읽읍시다. 왕현성 목사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도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말씀이죠. 하나님과 내가 주고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도 받으려고 한 만큼 나도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려야 된다고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 첫 번째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그 말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받으려면, 원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요구도 들어드려야 돼. 첫 번째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합시다. 옆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경외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긴다 그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뭘 선물로 주시느냐? 재물을 주신대, 영광을 주신대요, 생명을 주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요, 가나안 땅 또 많은 후손들의 육적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수석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나라가 3번 바뀌었는데 50년, 60년을 국무총리에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여호사밧 왕에게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와 그의 가정도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은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다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랬어요. 도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 뜻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나라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열심으로 가르치는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은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왕궁과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기뻐하셔서 그 나라를 부강케 해주시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복속케 하셨습니다. 길 혹은 도에 대해서 동사형을 막론하고 많은 교훈이 남아 있습니다.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침에 길을 찾을 수 있으면 도를 발견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석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가출했어요. 1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라, 내가 진리라, 내가 생명이라. 공자와 석가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길, 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삽시다. 미국의 설교가 헨리 피처가 이와 같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며 그 길을 가는 데 있다.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데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행복이 멀리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틈나는 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배우세요. 그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행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다 나와 있어요. 아멘. 그 말씀다. 하라는 거 하나님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행복이 있다 그 말씀.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어디 있다 오셨어요?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어디 있었어요? 몰라. 그거 골짜기 그거까지 알아봐. 100년 전에 어디 있었어요? 옆 사람 100년 전에 어디 있었어요? 물어보세요. 이 지구상에 있었어요? 100년 전에 없었어요. 그럼 어디 있다 왔어요? 그건 사람들이 몰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그리고 사람으로 만들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지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또 태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인간이 인공 태양을 만들었는데 그게 얼마 거니? 한 3초인가 4초밖에 안 가더라고요. 현재 기술로는 태양에서 열이 나게 인공 태양을 만들라고 연락이 하는데 한 3, 4초밖에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은 지금 수십억 년 지금 타고 있어요. 참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에서 가까우면 다 타서 죽어요. 태양에서 멀어지면 다 얼어 죽어요. 지금 누구 은혜로 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옆사람 하나님 은혜를 깨달읍시다. 아멘. 내가 잘나서 지금 살고 있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침 드셨잖아요. 그 쌀 누가 주신 거예요?
점심 이제 또 잡수시잖아요. 그것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 아멘. 우리가 물 안 마시면 죽잖아요. 그 물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라. 아멘.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행복해 행복하지 않아요? 따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행복해 합시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 조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천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시편 120편 6절에 보면은 형통하는 복을 주신대요.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데요. 데살로니가서 2장 16절에 보면은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되고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제 잠깐 어디 좀 갔다 오는데 자동차 안에서 딱 극동방송을 들었더니 연동기 이성희 목사님 설교가 나오더라. 한 5분 나오는데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에 힘써야 되느냐? 예배에 힘써야 된다. 이 지구상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한 20%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발각되면 잡혀갖고 가서 죽임을 면치 못하는 나라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이슬람권에서 하나님 예배하다 잡히면 죽고, 뭐 북한 땅에서도 예배하다가 잡히면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대한민국은 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예배하는 누가 잡아가요? 아멘. 이 좋은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인생의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으니 이 환경을 부지런히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가 귀하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보면은 어느 민족이고 어느 부족이고 다 예배 제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다른 부족은 귀신을 예배하고 우상을 예배하고 헛된 곳에 예배하는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말씀. 아멘. 성경에 보면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일주일 가운데 이 날은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날은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옆 사람 주일을 성수합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반드시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도 열심으로 섬길 때 행복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자꾸 받으려고 하면 받는 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 행복이 있다 그 말씀. 아멘.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 강연차 갔는데 강연 끝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20대 자매가 찾아오더니 테레사 수녀님, 나는 세상을 살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테레사 수녀가
그 아가씨에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 달 후로 연기하세요. 자살할 것을. 나를 좀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갔느냐? 인도의 캘케타 빈민촌에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 달 동안 봉사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한 달 후에 기쁨과 희열을 되찾고 자살할 몸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 때, 내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내 노력을 베풀 때 거기에 바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라. 그리하면 너도 행복하게 된다. 아멘. 많은 사람 누구의 행복을 추구해요? 나의 행복만 추구하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해요. 사랑만 받으려고 해요. 뭐든지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란 걸 베풀라고 그래요.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너도 행복해지리라.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충성하라면 충성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드리라면 드리고. 아멘.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그 말씀. 인간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는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 행복하게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정하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